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찜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지금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왜 우리는 못 지켜야만 되느냐 하고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요단 동편을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양이 많아서 목축하기 여기가 좋으니까 요단 동편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는데 함께 전쟁을 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자기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요단 서편에 큰 돌탑을 이렇게 쌓잖아요. 왜 그걸 썼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 아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일 뿐이다. 나중에 너희들이 저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거 봐라. 우리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전쟁하고 돌아갈 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롭게 존재했던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여기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면 삶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아니 왜 우리는 못 지키느냐? 우리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걸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것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하고 관련이 없으면 이 유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월절은 하나님에게 속한 약속의 후손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존재에 대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부정은 내 삶의 부분이라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은 삶의 부분인데요. 유월절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거 한번 더 볼까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루를 보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한 두 가지가 있죠. 전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전한 말,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짧은 그 말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함께 들어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일입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그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나중에는 장자까지 쳐서 결국에는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셔서 보냈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배웠어야 했나요? 두 번째 얘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보내지 않은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섬기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섬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겠다. 그런 것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안 보냈을 때 치신 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막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무엇으로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그 일을 막을 수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섬길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26장, 27장 이런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느냐?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내리셔요. 그 약속의 땅에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사기와 같은 것 말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느냐? 땅에 안식을 주신대. 안식하게 한대요. 땅이 쉰대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 그 땅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면
다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생고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 고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땅을 보고 와서 못 들어간대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대요. 안 된대요.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지, 그것이 이제 나와요.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니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어요. 자,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그 유월절은 구원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 일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 섬기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심어 놓으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만나를 줘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양식이요. 양식 줄 때 하나님이 그냥 안 주셨어요. 햇빛이 찌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먹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날 그것을 다 소비해야 돼요. 그래. 가서 거두지 않으면 굶어요. 그 다음에 남겨놓으면 썩어서 냄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이 뭐 이렇게 떠올랐다. 난 조금 쉬고 싶은데. 구름이 떠올랐는데 내가 머무르고 싶어요. 머무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빛을 버틸 재간이 없어요.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지금 훈련받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야 많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죠.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해요. 하나님이 또 적군을 보내서 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매일같이 배우는 거예요. 나는 좀 이제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진영별로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요. 내가 혹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보내지 않았지만 결국엔 보낼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